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입니다. 31장에는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장과 연결하면 좀 생소한 느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편을 나아가면서 이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죠. 그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쟁의 대상은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하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이미 우리가 살펴본 과정 중에 미디안 족속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행을 저질렀던 일,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타락을 불러일으켰던 미디안 족속을 오늘 정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라, 복수하라,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시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오늘 복수하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것일까요? 레위기의 말씀은 개인 간에 사사로이 원수를 향하여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공동체 간에 있는 정당한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러와 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것은 정당성에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선과 악의 싸움, 전쟁이 필요하고요.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영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그런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그 민족에 대한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5 왕들을 물리친 기록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록 다음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선포했던 발람 말입니다. 발락 왕은 저주를 원했지만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적 선포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발람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처형당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스비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고스비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또 충동질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을 만나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선언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의 내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고 경계하며 그들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비와 같은 미인계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모사를 꾸몄던 사람,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31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미디안 족속의 왕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발람에 대하여 정의의 심판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기록에 근거하여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에 대한 기록들은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발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이 또 본질이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또 성령을 멀리하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하되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본 어게인 하는 변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의 거듭남이죠. 예수님을 진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러면 모두 12,000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었군요. 함께 출전했습니다. 게다가 그 전쟁에 비느하스가 함께 참여합니다.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죠.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는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나팔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전쟁에 자신이 참여함으로 이 전쟁이 단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영적 대적을 물리치는 신령한 전쟁인 것을 비느하스의 참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앞장섰고 또 제사장으로서 제일 마지막까지 수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가 모든 일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비느하스는 참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느하스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지금도 이 시대에 횡행하는 많은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또 그것을 변혁시키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정결의식을 치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피비린내가 나는, 또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불과 그리고 정결케 하는 불로 purify, 순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사실 전쟁은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른바 심리적으로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돌봄과 또 사회 적응 과정이 없으면 그들은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겪게 되죠. 오늘 장면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신 배려의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보았던 것, 비극적인 것들을 보았던 것을 이제 씻게 하시고 완전히 그 상처로부터, 어둠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이 시대에도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아픈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왜요? 그분이 모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픈 과거를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과정 중에 있는 크고 작은 비극들에 대한 상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평안한 삶, 강건한 삶,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